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장로님 어디 계시죠? 고등부 장로님 몸살 나셨어요? 장로님과 상의해서 우리 고등부 맘스 터치, 할렐루야, 마음을 터치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또 깊이 있게 영성 있게 또 그러면서 진지한 그런 우리 고등부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오늘 고등부 오늘 최고로 영성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력보다 뭐가 더 현장에 가면 필요하다 했죠? 실력. 현장에 또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영력, 영성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현장에 보면 너무 전문가 엘리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면증, 공황증 이런 너무나 현장에서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포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시달리고 또 완전히 눌려 있는 그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주역입니다. 요즘 그 걔 때문에 누구죠? 슈퍼주니어 최시원? 걔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걔가 어떻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자마자 사람 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아지 없으면 애로워서 못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이 강아지를 이렇게 이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강아지가 뭐 우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상시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꼭 당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형상에 계속 막 이렇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 가문 문제가 오고, 내가 누구를 너무 막 애지중지 이렇게 우상이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우상이 됐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나중에 엄청 고통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참고하고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상이다. 다른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어진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사건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면 어떤 위기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고 또 우리에게 낙심될 일도 상관없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 언약을 주었는데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그리스도 대신 내 자신이 그리스도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현장 살리는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우리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내가 잘된 것 때문에 감사하다. 잘된 거. 여러분 갑자기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 또 여러분 승진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돈을 벌었다. 이런 잘된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나보다 안 된 것 때문에 남이 나보다 안 된 것 때문에도 감사하더라고요. 남이 나보다 안 된 거. 우리가 계속 잘된 일만 생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것도 안 된 거잖아요. 나보다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 남이 나보다 안 된 것 때문에 이게 뭐 남을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어떤 사람 이렇게 죽을 병도 걸렸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이런 차원의 감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 우리가 대살살전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감사, if 감사, if 조건이죠. 만약에 뭐뭐 들어주면 감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고3 랩런트들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 붙으면 물론 그것도 이제 범사에 들어가니까 하겠죠. 두 번째 또 이 because C-A-U-S 뭐뭐 때문에 감사죠. 내가 뭐 잘된 것 때문에 또 응답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종류가 있고 또 오늘 또 영어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in spite of 이 수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불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박국이 또 기도했죠. 다 없어질지라도 이렇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뭐 조건 또 그런 문제가 오면 감사 못합니까? 문제 오면 여러분 미리 땡겨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 무슨 감사라 있어요? 선불 감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할 때 우리가 이 물에 비커에 물 담아서 어떤 물 두 가지 물인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만 써놔도 이게 육각수로 바뀐대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몸이 70% 물인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감사 또 이런 축복의 말을 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내가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현장의 흑암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최고의 빛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 끝까지 뭐예요?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그리고 이 지속하는 자. 문제였다고 노예로 팔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로 또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오거나 이 질병이 있거나 때로는 영적 문제로 이런 현장에는 이게 완전히 낙심거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런 현장을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독이랄까, 요즘 문화 중독이죠. 문화. 우리가 실패됐고 안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세히 주의해 보면 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책으로 영적 서밋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이 복음이 조금씩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두 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완전 복음이구나. 지난주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하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실수 많고 또 흠 많고 실수투성인 이 베드로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 그 자리가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죠. 이 현장에 예수님이 이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완전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셨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오신 거죠. 어부의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낙심하고 하나님 떠난 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낙심하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부 고기 잡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언약 놓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놓친 그 베드로, 일한다고 일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153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모나미라고 지금도 나오죠. 보니까 볼펜에 153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큰 고기 숫자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인데 모나미에서 이거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업이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숯불을 구워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구우면서 와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친히 숯불 켜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거기에 떡을 구워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하고 좀 이게 좀 다르구나. 이게 좀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 네가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냐?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와서 멱살 잡고 이렇게 뺨 한 대 때리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3년 동안 너를 수제자로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하면은 뭐예요? 속이라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건데 과거를 전혀 들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지적질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하시는 거예요? 고기 못 잡는 베드로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니까 가져와라. 친히 구워주시는 거예요. 떡하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함께 그리고 미래 비전 여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과 이런 제시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 한 일 가지고 여기 보면 뭐예요? 행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상처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발판이 되더라고요. 발판.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과거인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옳고 그름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함께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고기를 구우시고 또 이제 이 떡을 구우시면서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일단 이게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는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다 돌을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 행실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치라 하니까 뭐예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여인하고 예수님 딱 함께 있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상대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옳고 그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쓰면 내가 보인다는 거죠. 나를, 내 내면을. 또 나중에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왜 그랬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짜고짜 질문을 하신 거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바짝 긴장이 있었는데, 무슨 이 형벌이 떨어질지 몰라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저 이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좀 이 경쟁심이 강하잖아요. 지고는 못 살잖아요. 늘 나중에도 보면은 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늘 의식하고 이러잖아요. 또 자기가 또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또 늘 그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뭐 보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만큼, 또 반대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 전에 그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사랑했던 이거를 또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판단, 비판, 이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함께 하는지, 사랑하는지, 이 존재와 이 관계를 예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지, 뭐 했냐 안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아니란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통해서는 이 나의 중심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록 나의 영적 상태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고백,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뒤에 또 가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초막 셋을 짓는다 하잖아요. 비록 이 상태가 하는 행실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한 게 아니라,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이 누가 더 강합니까? 남자, 여자 누가 더 강합니까? 뼈가 더 강하죠. 여러분 사우나 가보셨어요 혹시? 사우나, 이 불가마 같은데 남자들은 들어가서 얼마 만에 나와요?
뜨거우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뭐 5분, 10분. 근데 여자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뼈가 널널해질 때까지 뭐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계속 있으면 부서집니다. 뜨거운 물에 계속 못 있는데 이런 틀린 거죠. 이 남자 여자 이제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남자랑 완전히 통할 수 있습니까? 해주는 척 하는 거죠. 맞춰주는 거고 또 참아주고 인내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남자 여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틀리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삽니까? 부부도 고백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 한 번 물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하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 뭐 합니까?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진짜 사랑해 또 물어보죠. 진짜 사랑해. 그럼 어때요? 사랑한다니까. 근데 또 여자분은 또 언제까지 확인해요? 이거 미심쩍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좀 대충대충인데 여자는 막 끝까지 파고든 게 있잖아요. 진짜 나 사랑하냐고. 그럼 뭐예요? 거기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만 뭘 듣기를 원해요? 사랑한다는 걸 듣기를 원하. 좀 꼭 그건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좀 우리 상태가 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그거 뭐예요? 여러분 고백은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백 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계속 여러분이 고백한다. 그 주간에 선포된 그 강단 말씀, 그 주간에 선포된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계속 한 주간 읊조리고 또 여러분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죠.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겠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 3번의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새신자가 될 수 있죠. 새신자. 또 하나님 자녀. 또 우리가 구루터기 새순 렘넌트 또 나에게 맡겨준 현장의 그 렘넌트 어린 렘넌트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 또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누구 양이라 했습니까? 누구 양이요? 내 양이라 했어요. 내 양. 나는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부간에 또 여러분 이제 이성간에 고백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정환 집사님 부부는 그런 고백하시죠?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 두 번째가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기쁜 표정 아닌데 저희 집도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내 양. 이 내 양,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내가 우리 여러분 가정 태어난 그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올라온 성욱이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 여러분 우리 분방 공부하고 하는데요. 이 렘넌트가 누구의 양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는데요.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 우리 신지연 렘넌트 지연아, 저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이가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누가 지금 모시고 오고 있는데 누구의 양이니까 그랬습니까? 김옥기 집사님 거니까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겼는데 관심과 기도와 인내와 기다림 그 내용을 바로 복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 전달하고 어쨌든 살리고 힘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 사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새 생명, 다음 주에 우리 새 생명 우리 축제를 하는데 그냥 친구 따라왔는데 그 중에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이번에 그 부모 태영아 수련회 모임 갔는데 이게 국장님들끼리만 이제 모였어요. 이렇게 뭐 대학 선교국 또 청소년 선교국 어린이 선교 이렇게 태영아 또 유아유치 선교 국장님들 모였는데 거기에 대학 선교국 국장님이 있는데 제가 다른 국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완전 깡촌 학교였는데 시골 산속의 학교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학교에 정근 오셔가지고 그 마을에는 이 교회가 없었는데 예배당이 없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교실 한 칸을 주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등사기로 말씀 암송 구절 주고 암송해 오면 노트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선생님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알죠. 근데 어떤 그런 열매를 모르는 거죠. 그냥 학교 선생님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별로 위에서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을 그냥 주일날은 아예 이 예배 주일학교로 만들어서 그 당시 선생님인데 말씀도 전하고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노트도 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선생님 그냥 뿌렸지만은 나중에 어떤 전도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전문교회, 여러분이 하는 지교회, 여러분이 하는 그 미션홈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그 아이 중에 나중에 어떻게 사명자로, 전도자로, 또 시대살 중직자로 장로를 세워줄지 모르는 겁니다. 아멘. 지금 코올리기 애들 막 이렇게 간식 주니까 좋아서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 마음이 그렇구나.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대학 선교국 국장님 했는데 유아유치 선교국 국장으로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마음이 틀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영혼 지금 너무 21세기 풍랑만난 이 현장에 살릴 그런 주역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 사역하는 거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랬냐 저랬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 자도 상관없습니다. 좀 깨라. 그런데 뭘 인내해야 돼. 인내. 기다리고. 자, 정말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런 한번 언약 잡아보시고 여러분 복음 한번 전했는데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좀 이런 또 여담인데 제가 또 방황하다가 그때는 그러면서 그때 다른 목사님들 그때 혹시 영접 시켰어? 이러더라고요. 82년도에 영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교회만 오게 하는 것도 큰 전도죠. 그때 이제 영접이란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그 교회 출신 그 산골짜기 교회 그 선생님이 가고 난 후에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의 밭에다가 이제 부르크로 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출신 동창이 이제 나중에 제가 방황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를 통해 제가 복음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27살 때 그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 자매도 27살이고 같은 동창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간 이야기로 예감이 들었대요. 이 동호 형제랑 내가 혹시 결혼하지 않을까? 그 자매가 안 되기를 다행입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뭐예요? 복음 하나 전한 복음 때문에 이제 어떤 만남과 어떤 일이 미래에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돈 주는 거 이거는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주는 거는 영원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때로는 초등학교 때 잘하다가 중등부 올라오면 좀 이렇게 헤매는 렘넌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만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의 우리 교회가 또 방향 맞추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루터기. 그래서 하나님 그루터기 렘넌트 거기서 새순이 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숲을 이루는 여러분 혼자 믿었는데 렘넌트 한 명이 믿었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믿었는데 그런 가정 가문이 또 직장이 또 이제는 237개 나라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그 중요한 센터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전하는 그런 양육과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했어요. 얼마나 혈기고 왕성하는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부터는 어떤 삶이 됩니까? 남이 이제 지 원하는 대로 사역대하고 지 스타일대로 사역했다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에 붙어있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집니다. 붙잡힌 바 된. 그리고 그 베드로에 또 여기서 또 나타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복음 운동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방향은 오직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이 생명 살리고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의 지역으로 각 분야마다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복음 운동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요, 또 전도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예수님 얼마나 정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잔다고 해가지고 막 계속 판단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죄, 판단, 지적질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너와 나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 자신해야 돼.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고백하지만 나중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가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고백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주신 언약 우리가 믿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데 나에게 붙여졌구나. 이런 축복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오직 이런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매이거나 사람에 매이거나 문제에 매이거나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이 후대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그루트의 교회 전 성도가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과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것에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게.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 운동의 끝까지 지속하는 자가 되게. 복음 운동의 세 번째,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질문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질문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게. 네 번째,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먹이는지 깨닫고 되어지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양을 찾고 초청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다음 주 뭐죠? 그루터기 새 생명 축제가 되게. 그래서 다음 주 10시 30분에 하는데요. 그 시간에 하지만 조금 이렇게 초청 예배식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 특성도 하고 우리 뭐 태영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회자 나오겠습니다.